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집중해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아무래도 좀 관계가 있으신 분이 앉으셨을 가능성이 높죠. 부부라든지 아니면 같은 전도회, 또 같은 부서, 또 장로님들끼리 앉아 계시고 또 친한 권사님들끼리 앉아 계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사랑하는 분의 성함과 직분을 넣어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 뒤에는 반말이에요. 왠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나오라 하고 서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언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라 나오라. 네, 우리 야자 타임이 시작되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신났네요. 지금 사방팔방 나오라고 지금.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돌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돌을 옮기는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이죠. 너무 잘 아시나요? 나사로의 사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감흥이 없습니다. 또 나사로냐 합니다. 또 나사로입니다. 언제까지 나사로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때까지. 할렐루야. 나사로의 살아남도 중요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갈라졌습니다. 백날 첫날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알아요. 근데 내 인생의 홍해는 왜 갈라지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그 10대의 소년이 믿음으로 담대히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적중. 근데 내 인생에는 왜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와 믿음조차 없느냐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마음이 왜 우울하냐 이 말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도 중요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은 성경을 어떠한 성경 사건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쓰러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갇혀있는 옥문들이 찬송할 때 Praise the Lord 할 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겁니다. 아직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돌을 옮기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39절은 돌을 옮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41절에 마르다가 또 사람들이 순종을 하죠. 돌을 옮기니. 39절에 명령, 41절에 순종,
39절에서 41절까지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체는 돌을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금이 아니라 돌입니다. 금을 옮기라 하면 금을 얼른 내 차에 실겠죠. 옮겨서. 돈을 옮기라 하면 또 돈을 얼마나 재빠르게 내 계좌로 이체하겠습니까만 돈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오빠 죽음이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도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돌 굴러가는 소리냐 이것이죠. 돌을 옮기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일까요? 논리가 맞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죠. 광야의 놋뱀이 그랬습니다. 보면 살리라. 기드온의 횃불이 그랬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물맷돌이 그랬습니다. 사물의 힘이 있나요? 광야의 놋뱀, 그걸 우상 숭배했다 그랬죠. 저 부수었습니다.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 횃불, 물맷돌, 그 사물이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잡고 있는 다윗이라는, 모세라는, 기드원이라는 사람이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그들 공통점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돈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돌을 옮기라는 말처럼 허무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냐는 말이죠. 돌을 옮기는 믿음이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인데, 두 번째로 이 순종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을 옮기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돌 같은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무덤문이 열려야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일에서 그칠 뿐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 번 살다 죽는 것이 순리입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인간의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인간의 일로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죠. 돌 같은 마음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덤문이 열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덤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무덤문이 열리면 빛이 삐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이 많이 열릴 것도 없어요. 무덤문을 조금만이라도 열린다면 예수님의 빛은,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삐집고 들어와 비추이시는데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 공기도 안 통합니다. 무덤문이 열려야 됩니다. 돌이 열려야 돼요. 돌 같은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열어드린다면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문을 살짝만 열어드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삐집고 들어오셔서 살려내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돌을 옮기는 믿음,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이라면 논리 no, 계산 no, 뜬구름 잡는 소리라 할지라도, 무모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완악하게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믿음이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입니다. 나사로 살리는 그런 거창한 꿈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돌을 옮겼을 뿐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두 가지 역사를 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 우리는
죽이는 건 잘하는데 살리는 거는 못합니다. 말로 사람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이기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하고 내가 내 주장을 꺾어뜨리지 않고 원하는 것 쟁취하려고 가느라 누군가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우린 죽이는 거 참 잘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다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죽이는 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거를 살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죽어있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그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육신의 순리를 거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썩어 냄새 나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오라고? 반응합니다.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나요? 아직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몸은 살았을지 몰라도 영은 잠들어 있거나 죽은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어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삶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쩌걱쩌걱, 끼익끼익, 마른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붙고 새살이 돋아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리바이벌, 부흥, 이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재창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잠든 것을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죽어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살리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살아있음을 넘어 삶이 있게 하신다. 살아있음을 넘어 삶이 있게 하십니다. 영적인 식물인간들이 있답니다. 영적인 식물인간, 뭘까요? 식물인간은 살아있잖아요. 숨이 붙어있어요. 죽어있는 건 송장이라고 하지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없으나 살아있는 거, 움직이지는 못하나 살아있는 거, 숨은 쉬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숨은 쉬는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영적인 식물인간이죠.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다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는데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거,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들여다보고 크게 보고 남의 눈에 들보는 빼려고 판단하나 율법적 행위일 뿐, 내게 진짜 순종을 요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인생의 모험을, 순종의 모험을 드리지 않는 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삶, 영적 식물인간입니다. 여전히 현실을 따라서,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방법들을 따라서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리스도 밖에 죽어있는 영혼들의 삶의 논리를 따라서 영생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사로 사건의 마지막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역사인 살아있음을 넘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삶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돌 감아 묶인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허망한 가치들에 우리가 붙들려 염려와 근심의 배에 동여 있습니까? 치료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이 나를 애워싸고 휘어감고 있나요? 이 시간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한 말씀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영적 삶,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진짜 현실이고 영원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열어드리기만 하면 빛이 들어와 살리시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이 아닌 돌을 옮기라 하는 무모함에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이 살았나요? 살았으나 여전히 배에 동여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영적 식물 인간처럼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면 삶을 누리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영이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상태가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데려가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 데려가세요. 우리를 미래 장래일 알리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꿈과 비전으로도 데려가실 것이고, 가정 복음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 영혼 구원하리라. 영혼 구원의 열쇠는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 따라 살면 가정 복음화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데려가세요. 성령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풀어놓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더욱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여전히 배로 동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리로 성령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청소년들에게 돌 같은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자리였어요. 많이 열어드려서 큰 빛을 받고 은사도 받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성령의 선물들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잠시 후에 한두 명이 또 간증하게 될 텐데,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고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가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을 가진 자들은 또 바로 수련회 끝나자마자 주말에 채비하고 또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메인 영혼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이 시간 두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전달받은 후에 기도회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대와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간증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